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뻐하려고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것을 좋아하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아니면 무언가가 있으면요, 막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막 그것이 기다려지고 막 그걸 하고 싶고 막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막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본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심령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어떤 상태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내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내 근심 걱정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정말로 점차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모습이나 목소리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서로를 향한 그런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에 그 한 부분에 그 진리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오늘의 내 감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하루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과 관계가 달라지게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노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은혜를 누리고 있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도 주님께서 내 머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방향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정렬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죄와 불신앙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한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와 불신앙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는요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것을 붙들고 있거나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힘을 발휘해서 나를 끌어당기거나 우리의 주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게 죄입니다, 내 안에 이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요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의 능력과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달라지는 그 영향력의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 1서의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좀 더 그것을 구체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꼽자면 저는 15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해야 돼 라는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사랑해야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합니다. 근데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사랑의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망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잘못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 잡은 것들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방향이 계속 잘못될 수 있도록 비틀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특별히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길래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하셨을까?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적용,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이 아니에요. 이 육체나 물질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이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별히 감각적인 것과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쾌락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탐욕과 탐식과 탐심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고 편안함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는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TV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를 보다가 계속 시간을 보내거나 잠이 들지 못하는 것. 아니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것. 또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미루는 어떤 게으른 모습들. 우리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신의 조경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가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목의 종욕이에요. 안목의 종욕은 결국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나에게 탐심과 어떤 욕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기준과 가치관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는 것, 독서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독서도 가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지혜가 어떤 분별력과 그런 지식이 쌓여있지 않으면 아무 책이나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지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별해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책,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해서 그것을 읽게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는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은연중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점점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그 자체 행동만으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어떤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게 만드는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들었던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카카오나 이런 것에 막 올리는 막 사진들을 막 보다 보면 안 보면 되는데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 보다 보면 막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울해질까요? 막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좋은 옷도 입는 것 같고 막 저 사람은 맛있는 것도 먹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괜시리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가? 나만 힘든 삶을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거에 올리는 사진은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 사진이죠. 내 삶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추려서 올리는 게 그런 사진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다른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도 뒷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도 이제 부르냐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해서 커피와 관련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앞글자를 딴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자만 따라서 카페인.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울함을 일으킨다는
그런 심리학적 어떤 조사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보다 거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감정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서 심리적인 어떤 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명칭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목의 정역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은 나를 드러내거나 높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성취나 지위를 뽐내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는 것을 말하고 나눈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듣고 나서 나의 만족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욕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것을 전략으로 사용해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한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작은 것에서 결단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침이 좋아도 좋고 저녁 늦게도 좋아도 좋고 아니면 운전하고 출근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갖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아가는 어떤 나쁜 것들을, 나의 시간을 막 차지하고 있는 것들,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최소한 하루만큼은 내가 끊어내보겠다, 멈춰보겠다라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만으로는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멈췄다면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멈추시길 바라요. 가족과의 어떤 대화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묵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좀 더 유의미한 신앙의 시간으로, 영적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이런 욕망과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멀어짐으로 이런 곳에서 내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될까? 성경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인자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더 큰 것을 내가 사랑하면 내가 이 작은 사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같은 작은 사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삶을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자기에게 쇼핑 중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의 말이에요. 자기는 막 그런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막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언제 쇼핑을 하냐면, 언제 쇼핑을 하실까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나가신대요. 나가셔서 백화점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나갈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허하고 막 불안하면 갑자기 이게 막 충동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를 사야 뭔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더 이상 막 이렇게 힘들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헛헛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물질로, 소비로서 무언가 막 해소해야 이 헛헛한 마음이 채워진다고 내가 여기고 있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내가 채워지는데 내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였노라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라도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채워지려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물질의 소비로 채우려고 하였지만 누군가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약속을 잡고 모임을 막 소속되어서 그 일주일의 시간표를 막 빠듯하게 채워야 이분이 헛헛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한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스케줄을 짜셨는데 이때는 음악을 하는 모임, 이때는 독서를 하는 모임, 이때는 막 누군가와 많은 모임, 맛집을 가는 모임, 일주일에 막 이것을 짜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하는 중에도 뭘 할 시간이 없냐면 말씀을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하게 훈련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집사님 좀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정리는 못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엉뚱한 것에 내 만족과 헛헛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해서 찾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보통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다 완전히 이렇게 성장하고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 흥미로운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이나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반복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는, 변화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진짜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성도들입니다. 즉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의 출발점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그런 성도들이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신앙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들의 신앙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악한 자를 이길 만큼 믿음이 강건해진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냥 쉽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라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라는 은혜 받은 신앙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믿음도 이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지속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년들의 신앙이에요. 셋째는요,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앙의 삶을 통해서 깊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아비와 같이 돌보고 인도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화합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아비의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청년들의 신앙,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 신앙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아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비들의 신앙만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모든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의 신앙도 있어야 되고 청년의 신앙도 있어야 되고 아이의 신앙도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아비인 교회는요, 정체되어 있는 교회예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신앙이 계속 연달아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의 어떤 수준이 정체되어도 된다, 멈춰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이의 신앙이지만 청년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라는 영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개인의 신앙도 그렇지만 공동체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른 투자자는 올바른 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 너희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이런 환경과 조건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행하면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텐데 라고 어른들과 부모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만일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면서 24시간을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고
계속해서 이제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일생의 삶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고 투자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남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사라질 것,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 이것이 너의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건 현재고 미래예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왜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내 과거가 이랬어요, 과거에 이런 실패가 있어요,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과거에만 계속 붙들려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현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계속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뒤를 보면서 계속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믿음 가운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내 인생과 삶의 무게중심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삶을 두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렬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복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 한 주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